오늘도 제가 쓴 책 신은 살아있습니다. 18번째 챕터 복음에 대한 신실한 증언들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18번째 챕터 복음에 대한 신실한 증언들. 아직도 성경의 하나님 태초의 참 신의 존재가 믿겨지지 않는지요. 수천 년 전 선지자들의 순교 가운데서 선언되고 기록되고 남겨지고 보존되었던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구약성경,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에 의하여 보냄받은 사도들이 생명을 잃으면서도 그 진실성을 담보한 신약성경, 이 성경의 말씀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공적 생애와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기록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직접 천사를 보아야 믿겠다고요? 직접 그리스도를 만나보고 그분의 이적과 그분의 부활을 보아야 믿겠다고요? 바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늘의 우리들을 만나기 전 2000여 년 전에 먼저 사람들을 만나서 제자들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자신을 다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신의 전능과 사랑과 공의와 진실하심과 자비와 은혜와 치유의 능력과 뜻과 의지와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는 말씀을 확연히 나타내 보이셨고, 아비로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듯이 생활과 삶으로 다 본보이셨습니다. 궁극에는 그 제자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죽음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끝까지 다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죽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활함으로써 자신의 죽음이 단순히 억울한 한 사람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한 인간들을 향한 은혜로운 섭리에 의한 것이었음도 기적적, 신비적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사실들을, 그 진실들을 끝까지 전하다가 돌을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궁극에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그들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죽으려는 듯한 각오와 진심으로 힘겨운 고난의 하루하루를 살아내다가 궁극에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과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 죄인된 다른 인간들에 의해 십자가에서 순교당함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는지요? 무엇을 위하여 그들은 그렇게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저주받으면서도 그리스도에 관한 이 소식들을 전하였는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였던 것들이 진실한 것이었음을 몸소 경험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이 전한 복음과 자신들의 순환과 죽음을 통하여 자신들이 전하였던 그 복음의 진실함을 당시대의 사람들과 이후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신들이 참사를 당해야 하는 순교의 순간까지도 그들 자신의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며 자신들의 생명을 담보로써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진실 그대로 전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사도들의 이 순교의 진실성을 믿습니다. 사도들이 순교하며 전하려 했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진실한 소식,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과 사랑을 인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준 십자가 순교에 관한 전승들을 저는요 믿습니다. 스스로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베드로, 칼로 베어 죽은 야고보,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X자형 십자가형으로 죽은 안드레, 북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 맞고 십자가에 순교한 빌립, 소아시아, 인도,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바돌로메, 바데 바사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은
도마,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으로 살해당한 마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림을 당해 죽은 또 다른 야고보, 아수르와 바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유다, 아프리카와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형을 받은 시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으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겪어야 했을 그 고통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었던 순교자들에 관한 이러한 전승들을 그들이 전하려 하였던 이 복음에 관한 진실들을 나는 믿습니다. 그들이 전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그 진실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식이 될 그런 소식일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인데요. 이 본문 주제와 관련돼서 제가 또 성경 말씀들을 첨부해 놨습니다. 이 말씀들을 한번 또 읽으면서 우리가 또 많은 유익들을 누렸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본문 주제가 뭐였죠? 복음에 대한 신실한 증언들이었죠. 복음에 대한 신실한 증언들. 복음에 대한 신실한 증언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성경 말씀은 또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믿음에 관하여 이 믿음과 관련한 내용들이 정말 풍부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전체 성경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한 믿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신약 성경 말씀이 히브리서 성경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믿음에 관한 부분들을 되게 풍부하게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한번 나중에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낭독해드리고 그 말씀들의 의미들 이번 챕터 주제와 관련돼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아들이 이제 아벨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벨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아벨이 어떻게 보면 온 인류 중에서 첫 순교자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형제였던 가인이 그 아벨을 질투하고 투기해서 죽였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시는 증거를 받았는데 오히려 그 의롭다 하심을 증거를 받은 것이 가인에게 투기의 대상이 되었고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인해서요. 그는 온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온 인류 중에서 가장 처음 먼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처음 먼저 죽었던 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가장 먼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오늘날 그 후손들에게까지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그 믿음을 아직도 전해주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건 어느 정도는 이런 맥락입니다. 자, 다음 성경 구절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써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창세기를 읽다 보면요,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짤막하게 나와요. 그렇게 길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에녹이라는 인물은 좀 놀라운 것은 모든 인간은 다 죽잖아요. 근데 이 에녹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되게 좀 의롭고 선한 존재였나 봐요. 죽지 않고 그냥 옮겨졌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말씀 그곳에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성경 말씀으로. 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나와요. 근데 뭐라 그럴까요? 에녹에 대한 그 성경 말씀의 묘사가 별로 안 나와요. 그러나 그게 전승처럼 내려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 사이에 그 에녹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 창세기 시대로부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가 죽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내려감을 받았다 하는 약간 전설처럼 내려오는, 마치 신화처럼 내려오는, 그러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진리로서, 진실로서 믿는 것이죠. 그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래요. 자, 성경 말씀에서는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나왔는지 한번 좀 볼까요? 총 창세기하고 역대상, 누가복음, 유다서, 히브리서, 그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은 역대상에서는 이제 족보를 언급하다가 나오고요. 창세기에서 이제 에녹이 조금 나오고, 근데 족보 얘기를 하다가 그런 와중에 에녹에 대해서는 이것만큼 꼭 언급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문장이 나와요. 그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나와요. 짤막하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3장 37절에 나오는데 이것도 그냥 족보를 언급함 속에서 나오고요. 유다서에서 이제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라고 해서 이 정도로 언급되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오늘 성경 말씀 제가 읽어드린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에녹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총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5구절, 6구절 정도 살펴볼 수 있어요. 창세기 5장 16, 18절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게 이제 야렛이에요. 야렛이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고 나오고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대요.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다 일일이 열거도 하지도 않아요. 그냥 무두셀라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나왔다고 하고 그 무두셀라라고 하는 인물이 또 다른 자식을 낳아요. 근데 그런 자식들이 이제 후손들 중에서 나중에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노아의 나중에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다음 뭐 야곱, 뭐 그렇게 하면서 야곱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 와중에서 그 족보를 언급함 속에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오늘 이 히브리서 이 성경 말씀 11장 7절 말씀에서는 오늘 챕터 주제와 관련해서는 복음에 대한 신실한 증언들이라고 했는데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은 믿음으로써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어떻게요? 믿음으로써요. 오늘 본문 주제가 다만 이제 뭐 성경의 기록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사도들 12제 긴급히 피난한 민족이라던가 사람은 보이지는 않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믿고 있는지, 정말 그분을 직접 봐야지만 믿을 수 있는지, 저는 꼭 보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음으로써 증언했던 그 사도들의 순교에 대한 진실성을 저는 복음을 믿는다고 그랬었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구원에 관한 소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을 저는 믿는다고요. 왜요? 그 사도들의 죽음의 순교와 그 죽음의 진실성을 저는 믿기 때문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아벨, 에녹 등이 그렇게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자, 또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히브리서에는 한번 쭉 살펴보고 오늘 이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제 인물이죠. 노아. 그리고 온 인류의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제 맥락은 그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인류의 어쨌든 첫 조상으로서도, 첫 조상은 아담이겠지만 직접적인 조상으로서는 노아를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노아가 홍수 사건 때 큰 배를 이제 만들죠. 그 큰 배를 만드는 그 사건 자체도 사실은 노아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메시지를 주더라도,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서 야, 큰 비가 있을 거야, 홍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배 만들어, 그렇게 할 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렇지만 이 노아도 만약에 그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여기고 말을 듣지 않고 힘들게, 노아가 이 배를 몇 년 동안 짓는 줄 아십니까? 거의 100년 가까이 동안 지어요. 이 배 한 척을 짓는데. 그러니까 노가다잖아요. 어쨌든 배를 짓는 것은. 그쵸? 여러분들 막노동파에서 아무리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야, 너 막노동 노가다 한 80년만 해.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되게 억지스럽게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 노아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봐주셨던 사람이에요. 그런 인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80년에서 한 대략 100년 가까이를 신실하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정말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너 나 사랑하냐? 나 신뢰하냐? 나 믿지? 야,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너 지금 네 나이가 40인데 한 100살까지 60년만 노가다 좀 해. 너가 100살 되는 해에 내가 이 세상 심판할 거야. 홍수 내릴 거야. 배 만들어. 그럼 여러분,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러지 않을까요? 네. 아니, 하나님 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저에게 이런 고난과 힘겨움을 허락하십니까? 뭐 그러지 않을까요? 말이 노가다지, 허리도 아프고 팔다리 쑤시고, 남들은 저렇게 흥청만큼 먹고 자고 그렇게 막 노는데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이 노아는, 자, 히브리서 성경 말씀에 따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힘겹게 고통스럽게 하루하루 사는 거는 그 하루가 마치 되게 길게 느껴져요. 막노동 일도 저도 해보긴 했었지만 힘들거든요. 새벽 5시, 4시 가까이 일어나가지고 현장 거기 사무실 나가가지고 일 받고 배정 받고, 그리고 봉고차 같은 거 타가지고 현장 나가가지고 아침 한 7시부터 일을 시작할 거예요. 네, 그리고 낮 12시 밥 먹고 중간 9시에 약간 빵 부스러기 하나 주고, 또 오후 한 3시쯤에 또 빵 부스러기 하나 주고, 그리고 저녁 5시인가? 6시까지인가? 7시까지인가? 6시까지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일당 제가 그때 당시에 5만원인가 받았던 것 같은데, 거의 19년 정도 전의 일입니다. 19년, 18년 전에. 요즘은 일당 9만원에서 한 13만원, 12만원 정도 한다는 것 같은데, 힘들어요. 그 일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걸 근데 매일같이 자신의 이제 자식들과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서 정말 성실히 매일같이 하시는 이제 어른들도 계셨는데, 저 그때 20대 초반이었는데 20대 초반 때 할 때도 되게 저는 게다가 잡부였거든요. 근데 정말 근력을 많이 쓰면서 힘을 정말 많이 쓰는 그런 걸로 할 때는 더 힘들거든요. 온몸이 아마 삭신이 정말 뼈가 삭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80년 동안 한다고 생각해요. 방주를 짓는 거라는 걸, 방주? 세상에서 아직 지어본 적 없는,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가장 큰 방주. 그 당시 시대로서는. 어떻게 보면 타이타닉보다 좀 작을걸요? 노아의 방주가? 크기도 예전에 타이타닉보다 아마 작았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제가 그 계산을 해봤었는데, 방주. 근데 그런 거를 그 당시에 어떤 오늘날 저 첨단 기계들도 없이 그 배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거의 축구장 하나 정도 크기만 한 것 같은데 그런 걸 짓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걸 80년 동안 매일같이 노아하고 노아의 이제 자식들이 이제 같이 짓는 거거든요. 그게 4명에서 5명에서. 근데 그것이 결국 믿음으로 인한 거였다는 거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죠.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었던 노아가 있다라고 히브리서 성경 11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또 성경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으로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제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그렇게 믿음의 조상 막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본래 그냥 자연인이에요. 본래 그냥 일반인이에요. 일반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믿음의 훈육의 과정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의 평생 동안의 삶을 통해서 가지셨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과정 속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타나거나 뭐 그런 것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나타나신다는 게 눈을 뿅 하고 뭐 산신령처럼 이렇게 막 귀신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방식이지만 어쨌든 한 사람에게 어쨌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러나 너무 현격하게 막 인식 가능하게 이렇게 나타난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신적인 부름 같은 거, 신적인 부름 그런 것들을 이제 아브라함한테 허락하셔서 아브라함이 원래 살고 있던 데가 있단 말이죠. 고향이. 거기에서 터 잡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가셔서 내가 거기서 떠나서 저쪽 딴 데로 가.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부천 오정구 고강동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이 집에서 산 지가 지금 한 16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어디 이사할까 생각하려고 그러면은 엄두도 안 나요, 사실은. 물론 집값도 우리 동네가 너무 싸고 그래서 이 집을 팔고 딴 데서 이사를 가더라도 이사 갈 동네가 없거니와 한번 이사를 가려고 하더라도 되게 큰 작심을 하고 마음을 먹고 뭔가 계기가 있지 않은 이상은 아니 계획을 잘 세워가고 막 그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마 못 갈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부르심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는 거죠. 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그 다음 구절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아갔으며 그리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런 아브라함의 삶, 그리고 그 전에 노아의 삶, 에녹, 아벨 다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인물들이에요. 나중에 창세기 읽으실 때 이 아브라함이 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에서 언급되었던 아브라함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근데 아브라함 거기 삶을 읽어보면요 그렇게 막 믿음이 정말 강하다, 막 정말 믿음이 세구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실함이 정말 순전하구나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거기서 이 사람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서 여러 가지 약간 실수도 하고 부족한 모습들도 많이 보여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성경 구절 말씀도 볼까요?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마누라, 아브라함의 와이프, 부인, 안사람, 사라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요. 이제 아브라함 마누라 이제 사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사라가 나이가 되게 많이 들 때까지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나이가 되게 많이 들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씨를 정말 내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제 약속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이 사라가 훗날 그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마누라였던 사라도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이가 얼추 80이 넘었을 거예요. 당시에 나이가 80도 넘고 아브라함도 80이 넘었었고 그런 우리나라에 좀 80이 넘는 분이 자식을 낳는다 상상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상상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이제
그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그 믿음을 이렇게 봐주셔가지고 애를 낳게 해주셨고, 그 약속의 자식이었던 그 아이, 그 후손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허락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식들이 이 온 세계 가운데 그래도 꽤 많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대충 2000년 가량이 흘렀는데, 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 앞에 나와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소식을 믿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저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게, 저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게, 그렇게 이제 믿음의 후손들이 생겨나고 있으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성경 말씀 읽어드리고 다음 성경 구절로 넘어갈게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게 보면 이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이 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유로 치자면 어떻게 보면 나그네 인생길이다 하는 것들이 이 성경에도 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 우리의 선조들도 이 인생길 자체가 잠깐 왔다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는, 오히려 그 본향은 어디다? 하나님 품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속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안식하고, 그 안식한다는 게 영원히 소멸되는 그런 의미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새 삶을 사는 거겠죠. 그래서 이 험난한 죄악이 가득한 이 험난한 그리고 유한한 인생길을 이 인생길이 진짜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인생길은 오히려 더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구도자적 삶, 과도기적 삶, 그런 나그네 삶이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나와 있네요. 여기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 본향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속한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 품속,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겠죠. 영원한 삶. 저도 사모하고요. 여러분들도 사모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사모하고요. 이 삶을 아름다운 삶으로 잘 가꿨으면 좋겠습니다. 저라는 사람, 제 육체, 제 영혼, 제 마음 다 복음의 씨앗처럼 잘 심겨지고 하나님 나라의 땅에 잘 심겨져서 풍성히 열매가 맺어지는 풍성하고 큰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산처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풍성하구나 내 아들, 내 자식 예쁘다. 잘 컸어 이 자식. 그래요. 본래 보잘것없는 씨앗과 같은 믿음이었으나 그러나 그 믿음은 진짜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비롯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럭무럭 먹고 그것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 믿음을 인하여 그 말씀을 인하여 그 말씀은 생명이고 그리스도께로부터 비롯되는 생명의 말씀이고 그 생명의 능력과 생명의 힘은 그 씨앗을 더 풍성히 자라가게 할 것이며 비바람이 있어도 폭풍우가 있어도 또한 강한 햇살이 있어도 가시덤불이 또 곁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또한 능력과 힘은 그 모든 여러 가지 악재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게 할 만한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을 배울 그날까지 신실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듣고 또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겠죠. 어렵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힘내시고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상황들은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정말 힘들다 어렵다 늘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파송하고 전달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언론 성경 있죠? 그 성경 말씀으로부터 희망을 얻고 꿈을 얻고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지혜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언론 하나님 나라의 언론인 성경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가르쳐주면서 또 본보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저것들은 먹이거나 입히지도 않는데 저것들은 뭐 걱정하거나 아무것도 하지도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또한 그것들의 죽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하물며 우리들 같은 경우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더 잘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털 개수 하나하나까지 다 세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백합보다 귀하다고 하셨고 저 공중에 나는 새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그분의 뜻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합시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합시다.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미래있으니까 그것만 멍하니 바라보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 챕터들 중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에 충만하시며 그 만유를 또한 경륜하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어디 있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은 다 통합니다. 그 말씀은 너무 미래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지금 당장 그리스도께로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는 생명나무요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와서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 접붙임이 됩니다. 그분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분의 영생 속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곳에 있다, 이곳에 있다, 어디에 있다고 할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우리들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너희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그들 가운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안에 오게 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며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와 자세는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지든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해지든지 감사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 뜻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은 어떤 것이는지, 나의 단점은 무엇인지, 내가 또한 어떤 죄악을 아직도 사랑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지 그것들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것들을 훈육하고 그것들을 깨우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또한 징계와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십니다. 그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정말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고 있는데 그때 닥치는 고난은 또 무엇입니까? 그때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시련은 무엇입니까? 네, 그런 사람 중에 욥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경륜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고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순전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갖고 있을 때 발견되고 깨닫게 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더 순결하고 더 진실하고 더 크고 깊은 신뢰를 향해서 다가가는 그 사랑과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도 사랑에도
어떤 단계라고 굳이 뭐 레벨처럼 이렇게 막 걸어 올라가는 방식의 위아래의 개념의 상하간 개념의 막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어떤 그 사랑에도요, 더 순도 높은 사랑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어떨 때 나타나냐면은 여러 가지 장애들을 만날 때 그래요.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도 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그 사랑이 더 그것들을 극복하고 나가면서 사랑이 더 깊어지고 신뢰가 되고 단순히 젊을 때 어릴 때 가졌던 설레임이나 두근거림을 쫓아가는 그런 어떤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찰나적인 그런 사랑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 면면들을 더 알아가면서 더 깊어지게 되거든요. 예, 고난이라던가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해내고 더 지켜내는 그 믿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았을 때 그 사랑과 믿음의 차원에서보다 더 온전하고 더 깊어지고 또 그런 가운데서 인생의 의미와 삶의 의미와 또 죄와 악과 선과 거룩한 의미들에 있어서 대칭적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알게 되면서 깊이 느껴보게 되기 때문에 사랑이 더 사랑스럽고 거룩이 더 거룩하다는 걸 알게 되고 의가 더 의롭다는 걸 알게 되고 선함이 더 선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선함의 가치, 의로움의 가치, 그래서 지혜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둠이 있을 때 오히려 빛이 더 밝게 빛나고 풍부하고 빛나는 것처럼 더 영광스럽고 찬란한 것처럼 그런 많은 것들이 상대적인 개념에 의해서 더 밝게, 더 온전히, 더 깊이, 광대하게 알아지게 되고 체득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높고도 깊고 광후하죠. 그러나 인생들이 우리가 그런 상황들에 처해졌을 때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나를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것들을 다 아신다고 하셨는데도 나에게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는 내가 뭔가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야. 그럼 그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 깊이 숙고해 보는 것. 그러면서 그걸 단순히 내가 인간적인 지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인데 저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늘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많은 상황 속에서 처해지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는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담이라던가 카운셀링이라던가 누군가한테 조언하는 건 잘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조언했을 때 그걸 긍정적으로 잘 수용하고 그걸 따라갔던 사람들은요 잘 됐어요. 실제로 저보다 더 잘 됐어요. 돈도 잘 벌고 성공도 하고 좋은 직장 갔고 그리고 그가 속해 있는 그 단체라던가 공동체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들로 성숙해 갔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조언을 한 건 아니고 저는 제가 조언을 할 때는 제 조언을 정말 깊이 숙고하려고 하는 마음, 깊이 새겨 듣고 그것에 순종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따르고 싶어하고 그걸 잘 새겨 듣길 원하는 자발적인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분들한테만 제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숫자는 제 평생에 지금 어쨌든 예수님을 믿고 20살 때 회심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된 이후로 그런 사람의 총 숫자는 한 5손가락 될까? 한 5명 정도 될 거예요. 그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조언을 한 사람도 많지 않거니와 그렇지만 다른 조언들도 해보려고 했지만 일단 마음이 닫혀있다 싶으면 더 이상 진행을 하진 않아요. 애초부터. 어쨌든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제 주어진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감사하는 비결을 알게 됐어요. 작은 것에 만족하는 비결을 알게 됐어요. 제 아내도 저를 만나기 전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되게 네거티브한 부분들도 많았고 그랬었어요. 부정적인 부분들도 많았고 근데 저를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또한 근데 만나서 저를 되게 많이 사랑하게 됐죠. 제 아내가 되게 사랑하게 됐고 이 남자 없이는 못 살아. 뭐 그런 마음까지도 갖게 됐죠. 그러니까 저를 사랑하니까 제가 어떤 또 조언을 할 때 저의 가르침이나 저의 조언을 되게 듣고 싶어요. 제 아내는 연애할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또 연애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이게 또 사생활력으로 들으니까 요거는 패스하죠. 네, 궁금하실 테지만 오늘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우리 지금 안 그래도 유익 성경 말씀과 관련해서 좀 항상 이 초점을 여기로 모아야 돼. 요거 한번 3,000% 빠지면 이게 너무 많이 나가. 안 돼.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네. 그래서 그 나그네 인생길 뭐 그런 얘기하다가 쭉 여기까지 흘러왔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산다는 의미에 대해서도 방금 전에 좀 쫙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천국이라는 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미래적인 게 아니에요. 꼭 너무 죽음 이후의 것이 아니라고요. 신약 성경 읽어보다 보면 천국이 너무나도
때로한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이미 현재적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증언하는 구절들이 꽤 나와요. 그러니까 다만 그 천국이 믿는 사람들 안에서 완전히 완성되어 있다는 의미로는 아니지만, 다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 속에서 누리게 되는 어떠한 긍정적인 지혜, 그리고 어떤 마음을 다스리는 성찰,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어떤 지혜, 그런 것들과 관련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면서도, 순교를 당하면서도 웃으면서 죽을 수가 있죠. 그 죽음이, 제가 더 뭐 지난 챕터들 얘기하면서 죽음과 영생 뭐 그런 부분, 죽음과 시간 개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죽었지만 죽은 다음에 우리 눈 뜨면 바로 또 천국이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삶이라는 게, 죽음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라는 걸 좀 생각하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자고 깨는 거랑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우리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순간까지 느껴지는 육체적인 고통이라는 건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별건 아니에요. 그것도 별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또 인간 신체와 관련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극한 고통에 처하게 되면 인간은 호르몬적으로 그 고통이 진짜 느껴지는 그것들은 어느 순간에 정말 엄청난 고통까지 이르게 되면 더 이상 그 고통의 그 극대화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때는 보통 오히려 뭐라고 하죠? 약간 마약 같은, 무슨 달리기 같은 거, 그 마라톤 하는 선수들이 달리기 할 때 무슨 도파민이라 뭐라더라? 뭐가 나온대요, 호르몬적으로. 그래가지고 마라톤이라던가 오래 달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오래 달리고 숨이 가빠올 때 내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그게 되게 약간 쾌감이라던가 즐거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래요. 그것 때문에 고통을 좀 덜 느끼게 되고, 오히려 그 고통의 순간조차도 쾌감으로 느끼게 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물론 실제로 몸이 아프면은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럴 때면 하나님 그냥 데려가세요. 데려가십시오. 그래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도 삶도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닌데 데려가러 가는 게 그렇게 큰 죄겠습니까? 그게 나쁜 의도나 이제 정말 막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 하나님께 칭얼거리듯이 하는 거니까. 아버지인데 좀 찡얼거리면 좀 어때요? 그리고 나의 연인이시라면서요. 날 친구로 삼아주셨다면서요. 친구한테, 물론 내 인간적인 친구들한테는 저는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서로는 존중해야 되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더 귀히 여기는 말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주의가 있는데, 유일하게 좀 예외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조금 가끔은 좀 가끔이 아니라 모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거라고 전 보고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정말 크신 아버지잖아요. 모든 것도 다 품어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다만 내가 죄악을 품고 고집하는 그 마음가짐을 계속 들고 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저는 그 죄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 저도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정말 싫어할 만한 건 저도 제 마음속에서 싫어합니다. 다만 내 육체와 내 육신에 아직 남아있는 습관들이 그것을 본능적으로 좋아하거나 때론 그럴 때는 있지만, 그럴 땐 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전 주님 이런 내가 싫습니다. 제가 이걸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들고 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그것들을 또한 극복하고,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판단하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지혜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더 주실 거예요. 꼭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성경 구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 대한 이제 기록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그 하나뿐인 아들을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래요. 이삭을 나에게
이제 제물로 바쳐라. 전 그렇게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래도 되게 그것도 말년에 얻은 아들이거든요. 80세가 넘었을 때 나이가 100세였나? 100세 떠났나? 나이가 정확하게 또 이것도 헷갈리는데 이건 뭐 성경 확인하면 나중에 다 아는 거니까 80세인가 했던 100세 할 때 되게 나이가 많을 때 나왔어요. 이삭을.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쵸?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근데 그 아들을 어린 양이라던가 제사를 드리듯이 그 일반 제사를 드리듯이 동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듯이 그렇게 사람을 그것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바로 그날 그 말씀하신 그 다음날 바로 자고서 일어난 다음에 아침부터 그 이삭 데리고 가서 묶어요. 끈으로 나무에다가 묶은 다음에 진짜로 불에다 불을 붙일 것처럼 불을 붙이는 거였는지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제물로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시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어린 양을 준비해 놓고 얘야 내가 저기 준비해 놨으니까 저걸로 제물로 드려라. 이제 뭐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해석을 이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게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죽이지 않고 그러니까 죽이더라도 다시 살려서 부활시킬 거라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실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이건 사도 바울의 해석인데 죽이실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다시 부활하게 하실 거라고도 믿은 거죠. 죽일 것도 믿었지만 부활케 할 거라고 부활케 하실 거라고 그것도 믿은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식을 하나님께서 야 내놔 내가 걔 죽여줄게 뭐 그렇게 하시면 아니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건 아니죠. 이삭을 죽이는 것도 그 아버지가 직접 하는 거예요.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직접적으로 제물로 드리는 거니까 아브라함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식 죽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의 상식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이제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걸 구하지도 않으세요. 자기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야 네 자식 내놔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그러실 하나님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아브라함은 근데 그때 그 믿음을 가지고요. 자기 자식을 죽이더라도 다시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만약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 이 자식을 죽이신 다음에 다른 자식을 갖게 해주실 거야. 뭐 그렇게 믿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뭔 말이냐면은 아니 내가 자식이 있는데 그 멀쩡한 자식 죽인 다음에 다른 자식을 또 나에게 주셔. 그러면 이 자식은 도대체 얼마나 내 자식인데 나의 피를 받은 자식인데 이 자식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이신 다음에 그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그 과정들을 다 보고 느껴야 되잖아. 이 부모된 사람으로서 내 자식이 왜 그렇게 고통당해야 되는데 따지고 싶지 않겠어요? 그쵸? 근데 만약에 그 자식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거라시라면 그래도 얘야 힘들더라도 한번 우리 감내하자 뭐 그렇게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살 거니까 어차피 부활시켜 주실 거니까. 근데 걔는 죽고 걔의 자아로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걔의 자아와 걔의 인격과 걔의 성품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새 사람을 준다고 하면은 그거는 죽은 그 첫째 아들을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부모된 심정으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식을 다시 살려주실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의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그리고 다음 성경 말씀 구절에서는요.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 이삭이라고 하는 창세기에서 나오는 인물도 그의 삶은 그렇게 막 길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창세기에서. 그렇지만 그 이삭도 그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권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권위가 오늘날 생각하는 것처럼 막 부당하고 막 안 좋은 그런 막 어른으로서의 막 권위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권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 야곱과 에서에게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쭉 예언을 하죠. 예언을 하면서 축복을 해줘요. 복을 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제사장이었던 그런 부족장으로서의 신앙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삭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었다. 사라도 믿음의 사람이었다. 아벨, 에녹, 노아도 믿음의 사람이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쭉 열거를 하면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성경 구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뭐 야곱의 이제 1대기 3도 창세기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가 이제 마지막 생에 이제 죽을 때에 요셉 이제 그 되게 유명한 인물이죠. 요셉도 그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야곱의 그런 축복도 믿음으로 인한 거였다. 죽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가장 잘 알 수 있을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가장 잘 확인될 때는 어떨 때일까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막 이렇게 팔팔할 때일까요? 죽는 그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삶도, 우리의 삶도, 그 과정도 당연히 믿음으로 순전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게 마땅한 거고요. 그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복된 거고 즐거운 거고 행복한 거죠. 간절히 바라죠. 우리도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을 따라 사는 그 삶에 대해서요. 하지만 아울러서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었는가를 결국은 알게 되는 때는 우리가 임종할 때, 우리가 죽을 때예요. 죽을 때. 근데 그 죽는 때에도 보통 죽을 때 보면은 병문안이나 뭐 그런 거 할 때 그 가족들이 위로를 하잖아요. 뭐 이렇게 목사들도 와서 뭐 위로를 해주고, 뭐 여러 이제 종교 지도자들도 와서 위로를 해주고, 뭐 그런데 이 요셉, 야곱, 이삭은 어때요? 죽을 때 그 자식들에게 복을 주면서 죽어요. 복을 빌어주면서. 그걸 축복한다 그러는데, 복을 빌어준다는 게 이제 축복하는 거죠. 축복. 그렇게 야곱은 믿음으로써 죽음의 임종을 당한 그 순간에도,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축복을 빌어주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야곱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래서 창세기라던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을 해석해 준 말씀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이렇다, 이렇게 의미를 가진다 라고 해석해 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지침이 되어야 돼요. 단순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무슨 역사 서적이라던가 이야기가 나와 있고 스토리가 나와 있고 그것들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사도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석해 주었던 어떤 관점들이 있어요. 관점들. 그것대로 먼저 보는 그 관점에서 그 큰 맥락 속에서 구약을 풀어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구약이 점점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꼭 그렇게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안 그러면 구약 성경을 되게 이상하게 해석하게 돼요. 자,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도 한번 또 볼게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요. 요셉이 죽을 때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몇백 년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이집트에서 떠나게 될 것을,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모세로부터 출애굽,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이 건짐받아서 그 이집트를 떠나게 될 것들을 예언을 했어요, 이미. 요셉이. 창세기에 나중에 보다 보면 나와요. 이제 그 요셉의 예언도 그것도 믿음으로 인한 것이었다. 사실 그렇게 예언이라던가 그런 복을 빌 정도가 되려면 그 삶은 또한 얼마나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야 될까요? 우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모세를 보니까 얘는 뭔가 하나님께서 얘를 통해서 큰일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를,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모세를 잘 숨겨놨다가 나중에 강이 있거든요. 강. 모세를 숨겨가지고 나중에 잘 숨겨서 강가에 띄우잖아요. 근데 그것도 역시 믿음으로 인한 것이었다. 믿음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히브리서 11장 23절. 모세가 그렇게 생존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모세를 숨겨놨던 그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 모세를 그때 숨기기 위해서는요, 생명의 위협을 당해야 됐어요. 파라오가 당시에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의 후예들이죠. 히브리인들이 자식을 낳으면 남자애는 다 죽이라고 막 그렇게 명령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피해가지고 숨겨놨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모의 행위들도 그 행위 이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숨겨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성경 구절 이제 한 3구절 정도가 있는데 쭉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은 이집트죠. 믿음으로 이집트를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갔는가에 대한 얘기가 쫙 나와요. 이건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를 꼭 한번 읽어보시면은 또 잘 나오는데 한 번만 더 읽어드리고 바로 넘어갈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왕세손이라고 그래야 되나? 근데 세손까지는 아니에요. 세손까지는. 그러니까 세손이나 세자라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왕위를 이어받을 적통 뭐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그 왕위를 이어받는 그런 개념일 텐데, 모세는 어쨌든 왕자였어요. 비록 이제 그 왕자였던 것이 뭐 적통으로서의 혈통이 아니라 입양돼서 이제 파라오의 왕궁에서 지내게 됐던 것인데, 공주의 아들로서 어쨌든 왕가에 속해서 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힘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가잖아요. 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도 해요. 저 안 갈래요. 제가 어떻게 가요? 막 그러면서 저 말도 못하고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가요? 안 가요.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약간 혼나죠.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혼나서 가긴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믿겨지게 된 케이스죠. 어떻게 보면 모세는 믿겨지게 된 케이스,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을 가진 케이스라기보다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 어떤 한 나무가 막 불이 막 활활 타. 근데 그 활활 타면 보통 나무가 불이 활활 타면 나무가 잿더미가 되거나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계속 활활 타고 있는 거야. 신기해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어떤 소리가 나와가지고 누구야 하면서 말하면은 그게 신의 존재를 안 믿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세 같은 경우는 믿었다라기보다는 믿겨지게 된 케이스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 믿음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겨지게 된 믿음이었지만, 나중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그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죠. 인도하면서 지도자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이적들을 더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겨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리를 배워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믿음이 더 이제 깊어지게 되는 그 삶이 있는데요. 그런 모세의 믿음에 따라갔던 그 삶에 대해서 이 성경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쭉 한번 읽어드리고 다음 성경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모세의 스토리도 그냥 얘기하려면 이것만으로도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든다고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이집트를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비록 믿겨지게 돼서 하긴 했지만 그 세상에 그 이집트라고 하는 그 우린 오늘날 같은 미국과 같은 강대국인데 거기에 절대 권력자였던 파라오나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건져내는 그것에 자기의 삶을 다 내어준 거죠. 모세도 어찌 보면 자신의 운명을 건 거예요, 사실은.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였으며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쭉 나오는 내용.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모세와 관련한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성경을 기록했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 바른 해석을 또한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여기 첨부한 것은 사도 바울, 우리에게 이제 신약 성경 속에서 많은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잖아요. 그리고 방금 히브리서 말씀을 쭉 읽어드렸는데 그 히브리서를 기록했었던 사도 바울, 그 자신도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지, 근데 그 고난을 당한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사는지가 이제 막 적나라하게 나와 있죠. 자, 어떻게 고난을 당했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어떻게 고난을 당했죠, 바울은?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쳤대요. 그래서 바울이 기절하거나 죽어서 쓰러진 거야. 거의 막 죽기까지 거의 막 해롱해롱 되거나 그냥 거의 기절해서 그냥 쓰러져 버린 거야, 그냥. 돌로 맞고서.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버려질 정도까지 이렇게 돌로 맞고 고난을 당했던 거죠. 바울이 그렇게 고난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자, 그때 다시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당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믿어서 제자들이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막 이제 사도 바울 곁에 서서 죽었구나, 하나님 이 사람을 받아옵소서, 뭐 이렇게 뭐 슬퍼하면서 둘러섰을 때 사도 바울이 그때 벌떡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러니까 이런 고난 중에서 사도 바울이 살았던 거예요. 이런 고난 중에서.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뭐라고요? 제자들에게 먼저 말하기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권했냐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미래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 개념 속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신실하였기 때문에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갈 정도로 고난을 당했는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더 신실하게 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께 대한 사랑과 그분께 대한 믿음을 신실히 지켰다는 것이죠. 그런 증언들이요 되게 많아요. 성경 말씀, 신약 성경이나 그런 곳에 보면은. 자,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쭉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특별히 이 성경 말씀 구절 중에서도 오늘 본문 주제와 관련해서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 주제가 뭐였죠? 복음에 대한 신실한 증언들이었죠. 복음에 대한 신실한 증언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곁에 이미 있다는 거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일단 죄를 벗어버리자고요. 그러니까 죄를 뉘우쳐야 돼요. 일단은 죄를 뉘우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죄를 함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함께 살려고 하면서 죄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걸 애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니까 일단 죄를 미워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서 인내로써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거역했어요. 근데 그런 인간들을 지금까지 참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하는 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운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까지 싸울 수 있으면 더 좋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다는 거죠. 또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나 자꾸만 혼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채찍질 드세요? 왜 하나님 온전히 믿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자꾸만 어려움을 주세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종종. 근데 그게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아들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꾸중도 하신다는 거죠. 남의 자식한테 화를 내는 부모는 그렇게 흔치 않죠. 예. 남의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근데 뭐 우리가 내 자식이라고 함부로 화를 내거나 그런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혜롭게 존중하면서 잘 권면하고 권고하고 지혜롭게 훈계하는 게, 훈육하는 게 필요하겠죠. 일반적인 부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도. 근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혼내지 않는다면, 꾸중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가 양아들이 아닌 것이죠. 자식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참 아버지이기 때문에, 진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의 무궁하신 지혜와 선하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다. 기억하고요. 이번 챕터가 복음에 대한 신실한 증언들이었는데요. 본문 내용에 이제 많은 얘기들을 되게 간추려서 요약해서 제가 함축적으로 전해드렸는데, 스스로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베드로, 칼로 베어 죽은 야고보,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X자형 십자가형으로 죽은 안드레, 북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 맞고 십자가에 순교한 빌립, 소아시아, 인도,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바돌로메, 바데 바사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은 도마,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창으로 살해당한 마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림을 당해 죽은 또 다른 야고보, 아수르와 바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유다, 아프리카와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형을 받은 시몬,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2절에서 나오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려다가 또 아울러서 그 믿음의 복음을, 그 복음의 믿음을 전하다가 죽었죠. 저는 그래서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니까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믿겨질 만한 나의 삶 속에서 허락하시는 경륜이 있어요. 섭리가 있고 신께서 허락하시는 자잘하면서도 때론 굵직굵직한 어떤 기도의 응답들이 또한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해 주신 섭리들을 저는 봐요. 저는 성경을 기록할 수는 없지만 저도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신의 은총과 신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신께서 보여주시는, 나타내 보여주시는 여러 은총의 섭리들과 복의 섭리들과 경륜의 섭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믿어요. 나의 삶 속에서의 증언들을 가지고도 믿고 나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경륜과 섭리들로 인해서도 믿고, 아울러서 성경에서 나타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그 증언들을 또한 믿고, 사도들이 남겨주었던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기록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과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관한 그 증언들을 나는 믿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믿음, 이 믿음의 세계로 함께 들어오셨으면 참 좋겠네요. 예,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챕터가 이제 이 책의 마지막 챕터예요. 이 책의 마지막 챕터이고요. 19챕터입니다. 신의 실존 속으로의 초대. 다음 챕터는요. 19챕터 신의 실존 속으로의 초대입니다. 신의 실존 속으로의 초대. 신의 실존 속으로의 초대. 신의 실존 속으로의 초대.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